네, 샬롬.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우리 새신자분들이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 처음 하시는 분들 교회에 오시면 자주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실 거예요.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당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소리로 들렸다는 말인가? 나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 또는 내가 그런 경험들을 해야만 하나. 나는 아무 소리도 들은 적이 없는데, 들리지 않는데,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궁금증은 저는 매우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짧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귀로 들리는 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어보셨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목회관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름 아닌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경우인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경우구나 라고 정리를 해요. 여러분 불안할 때 있죠. 두려움이 가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의로운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들을 읽었다면 읽을 때 뭔가 위로가 되고 평안이 뭔가 찾아오고 뭔가 힘이 공급이 되었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무슨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싶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성경을 여러분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그거는 미신입니다. 거짓입니다. 잘못된 신앙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겠구나. 이런 강한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 번째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조언을 하시죠.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또 이 삶의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열린 문과 닫힌 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나중에 시간이 지나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셔요. 정말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실제로 성경 속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허락하신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특별한 간증을 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증명되지 않은, 그리고 객관적이지 않은 간증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코멘트를 달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경험은 아니다. 신앙적인 기준은 여러분, 그런 특별한 체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이건 참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 성경과 일치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거짓말하랴, 살인해라, 복수해라, 미워해라, 이런 나쁜 생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따뜻합니다. 사랑, 용서, 겸손, 거룩, 순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준은 교회의 도움을 받는가입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목회자, 그리고 멘토와 같은 신앙의 선배, 또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만의 확신은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고 분명히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꼭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실제 음성을 꼭 들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음성을 들어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보다 그런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비한 특별한 체험들을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특별한 체험보다 말씀 앞에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좋은 습관들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좋은 신앙적인 습관들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짧더라도 기도하세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 오늘 저는 그렇게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쫓아다니기보다는 날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